하나님의 시간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앉아있는 것이 최고의 시간에 앉아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신명기 전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신명기 1장부터 33장까지 총 마무리를 한 문장으로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행복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은혜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어두운 것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에 해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축복과 생명과 행복과 기적과 은혜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성모 집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디아스포라 성전에서 자신을 향해 선포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 창고에 많은 은혜들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창고에 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쌓아두고 있어요. 하나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성모 집사의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각 사람들의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뒤적으로 여러분 선포해 주세요. 형제님의 삶으로 증명해 주세요. 우리 자매님의 삶으로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형제님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형제님의 삶으로 증명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믿음의 선물들을 쌓아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하고 싶어도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요,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창고를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기회를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이 거주하신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창고의 문을 여사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아 계셔야 돼요. 아침마다 출근을 할 때 그 자동차 운전대를 붙잡고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잠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이성모 집사의 마음에 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늘 묵상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떠올리시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거처 집으로 삼아서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주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남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남아 계시잖아요. 내일 아침이 되면, 내일 오후가 되면 여러분 어떤 분주한 일상과 바쁜 일들로 인해서 그때 쫓기면서 인생을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월요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 있어야 돼요. 화요일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아있어야 돼요.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모든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아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서 이삭을 출생하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렸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서 그 이후에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믿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좋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채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또박또박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흉년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먹을 양식이 어려워서 삶에 불편함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어요. 상황이 어려워지자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보내주신 말씀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그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을 뚫어냈을 텐데 상황이 어려워지자 아브라함은 상황의 논리로 움직였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여전히 믿음이 없었던 거죠. 상황이 힘들어지자 그냥 애굽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지난주 가나안 여인은요, 상황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논리가 아니라 상황의 논리로 움직였어요. 애굽 땅에 내려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걸 보고서 자신의 침실로 데리고 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12장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 일이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대가 너무 아름다우니, 그대가 너무 예쁘니 그대로 말미암아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라.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 나의 누이라 해라. 그럼 내가 살고 당신도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상황을 만났잖아요. 문제를 만났잖아요.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으로 뚫어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 남아있었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상황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당신 지금도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금은 예물을 받고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 바로의 침실로 들여보냅니다. 돈 받고 팔아버려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초에 하신 약속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친척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 씨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민족, 여러 왕들이 너를 통하여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때 자신에게 상속자가 없어요. 자신에게 아들이 없어요. 자신에게 후사가 없어요. 나의 수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그 아들 상속자가 없기에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친척을 떠나라. 친척 데려가지 말라 이거예요. 친척과 손을 끊고 관계를 끊고 친척의 집을 떠나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속자 삼기 위해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결국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조카 롯의 목종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이 분쟁과 다툼과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롯과 친척과의 관계를 아브라함에게서 끊어내시는 거예요. 롯하고 헤어지죠. 믿음이 있었다면 친척을 데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의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나에게 아들이 없는데, 나에게 상속자가 없는데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혹시 훗날 나에게 상속자가 없다면 이 조카 롯을 나의 상속자로 삼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확하잖아요. 내 씨로 여러 민족을, 큰 민족을, 여러 왕들이 너의 후손들 가운데 나올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못했어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았어요.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죠. 14장 지나서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고 또박또박 말씀하세요.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전 자식이 없습니다.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친척 조카 롯과 헤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친척 조카 롯도 없고 이제는 나의 몸종 이 이방 사람 엘리에셀밖에는 나의 상속자가 없습니다. 이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집에서 키운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고 상황을 따라서 친척을 떠나라 했건만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오고 롯과 헤어졌건만 자신의 몸종 엘리에셀을 상속자 삼으려고 하고 가나안의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떠내려가고 늘 상황으로 움직였어요. 그 마음의 믿음도 하나님도 약속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으셔야 돼요. 수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아있으셔야 돼요. 급기야 16장에 들어가면 완전 과관이죠. 1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나이가 86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상속자가 없어요.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의 고민은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흉년이라고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상속자가 없으면 친척 조카 롯을 상속자 삼으려고 하고 또 상속자가 없으면 자신이 길리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 삼으려고 하고 심지어 1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상속자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17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16장 마지막 절에는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1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자그마치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으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침묵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징계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후 모세까지 43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어요. 이런 구약의 침묵기라고 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침묵기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86세에서 99세 13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거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침묵기, 아브라함의 암흑기예요. 왜냐하면 12, 13, 14, 15, 16, 17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아있질 않았어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볼 때 정말 믿음 좋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남아있는 아브라함, 그 마음에 믿음만 있는 아브라함, 이렇게 참 많이들 생각하지만 12, 13, 14, 15, 16, 17, 18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았어요. 18장에서는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한 말 듣자마자 사라가 피식 웃어버립니다. 아브라함도 웃어버려요.
나의 남성이 죽었습니다. 여성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피식 웃어버려요. 이게 12장부터 18장까지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을 남겨두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관계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어쩌면 신앙생활 10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남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와 관계없는 무관한 것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관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런 포기치 아니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12장부터 18장까지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리요? 행위로서, 육신으로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12장부터 18장까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세요. 믿음의 행위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12장에서 18장까지 아브라함의 육신의 삶을 보세요. 믿음의 육신의 삶이 없어요. 간간히 놀라운 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주님과 교제해요. 12장에서 18장까지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활발하게 교제를 하기는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무언가 결정할 때는요, 믿음의 모습이 없어요. 육신의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갈과 동침해버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진행합니다.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남아있지 않지만 예배해요. 기도해요. 하나님과 교제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한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그 무언가로 일을 결정해버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나의 것으로 나의 방법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있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로마서 4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에 관하여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성경이 뭐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겉모습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속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에 관한 것이 남아있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믿고 있음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의가 되었고 이삭의 출생이 되었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일이 되었고 여러분 그 이후에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와 이스라엘 12지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남아있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믿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남아있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남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에 남아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아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남아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죽었지만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디아스포라 성전에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하나님이 남아 계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이 오늘의 여러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에 남아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봄으로 믿었어요. 자신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상황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자신의 상황으로는 모든 것이 안 되고 없는 것이 되었지만 바라볼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그 너머에 있는 걸 바라보았어요. 끝났지만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것을 바라보았어요. 죽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살아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바라보았어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미 상황은 아브라함의 남성으로서의 몸이 죽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남성으로서의 몸이 죽었어요. 사라의 상황 역시 이미 여성으로서의 몸이 죽었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생리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사라의 태가 끊어졌고 아브라함 남성의 몸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몸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아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몸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아서,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게 하시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20절 말씀이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몸은 죽었지만, 사라의 몸은 여성으로서 죽었지만 이미 남성으로서의 몸이 죽고 여성으로서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마음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남아있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아있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오늘의 상황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중에 그것을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을 보세요. 지금 스데반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7장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에워싸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스데반 주변에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상황 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스데반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눈앞에 있는 상황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지만 스데반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스데반도 함께 바라보았어요.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스데반이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뒷뜰에 나갔더니 아람 군대가 여러분 수많은 전차와 병력을 가지고서 엘리야를 잡으러 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무수히 많은 군대와 전차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니 선생님,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둘밖에 없는데 저들은 무수히 많은 군대와 전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냐? 아니 선생님,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둘밖에 없는데 저들은 무수히 많은 군대와 전차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종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했지만
엘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남았어. 하나님의 믿음이 남아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엘리야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의 군대는 저들의 군대보다 더 강하다. 이게 엘리야가 그 종에게 선포한 말이에요. 우리의 군대는 저들의 군대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그 종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였더니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에워싸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그 엘리야의 종이 보게 됩니다. 스데반도 엘리야도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장 큰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섞이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깨끗하여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는 곳에 거주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청결하면, 마음이 깨끗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가 일어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 그 청결한 마음의 공간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처 삼아서 거주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히 임재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주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겉모습으로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심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든, 우리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든 그것으로 심판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뚱뚱할 수도 있고요, 길쭉할 수도 있고, 뭐 얄쌍할 수도 있고, 뭐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수많은 모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 안에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담고 있느냐, 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 안에 있느냐, 내가 너희 안에 없느냐. 예수님을 담고 있느냐, 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월요일에도 예수님을 담고 있으셔야 돼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여러분 토요일에도 예수님을 담고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근심 걱정 때문에 머리가 치끈치끈한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너무 염려가,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걱정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걱정거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날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주는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날 하나님을 그 마음 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긴장감, 불안, 염려, 걱정, 스트레스, 여러분 그것이 하루 종일 나의 삶을 지배했어요. 이 말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남겨놓아야 돼요. 주일날만이 아니라 월요일날에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남겨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담겨있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이제 대표기도 하신 고은희 집사님, 이제 소천하신 이제 그 김영수 이제 안수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진짜 온몸에 암이 막 전이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면 늘 감사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얼굴에 웃음이 한가득이에요.
천사처럼 환한 얼굴이에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은 온몸에 암이 퍼져 있지만 그 마음과 얼굴 표정과 그 언어와 행동은 정말로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을 생전에 생생하게 목격을 하고 그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남아있잖아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다음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무덤에 찾아가셨을 때 아직 나사로는 죽어 있고, 아직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고, 아직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먼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가 가득히 담겨져 있었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행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는 걸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겉모습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상황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형편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만난 어떤 일들로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걸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보면 시험이 잘 되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이 잘 되고, 여러분이 감당하고 손대는 것마다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정반대로 결과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 내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걸로 결정하지 마세요. 결과가 정반대라고 할지라도 그걸로 결정하고 그걸로 말하고 그걸로 행동하지 마세요. 어떤 결과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다 주님에게 뜻이 있을 거야. 다 주님에게 뜻이 있을 거야. 아마 하나님은 나를 이 상황에서 더 나은 상황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잠깐 멈추게 했을 거야. 아마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나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잠깐 멈추게 했을 거야. 아마 하나님은 이 길이 아니라 더 새로운 것을 위해서 나를 잠깐 멈추게 했을 거야. 아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잠깐 멈추게 했을 거야. 아마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때에 나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멈추게 했을 거야. 하나님에게 다 뜻이 있을 거야. 어떤 상황들 앞에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 앞에서 내 생각과 다를 때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아마 하나님에겐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 실패가 다가 아니야. 이 장애물이 다가 아니야. 이 상황이 다가 아니야. 이 너머에 주님이 예비하신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야.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주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주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이런 마음 안에서 그것들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난 상황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만난 상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뭐예요? 그 상황을 주님 앞에 말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그 상황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주님에게 다 뜻이 있을 거야. 주님이 예비하신 게 있을 거야. 주님의 새로움이 있을 거야. 주님이 나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나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고백하잖아요. 성경에 말하기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보이지 않는 중에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믿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고서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고 결정하는 믿음이었어요. 저는 우리 하늘바람교회가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고 결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심령 중심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고 결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디아스포라 성전에서 운양동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만난 상황으로 반응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 안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으로 반응하시고 말하고 행동하시고 결정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 3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시면 읽을수록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에 관한 것들로 채워집니다. 우리 제사장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22일부터 있죠. 우리 말씀 맡으신 분들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반복하셔서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품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디아스포라 성전에서 운양동 성전에서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 관한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채워진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감당케 되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